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2주가 지나서 조금 우리가 이전의 내용을 잊어버리실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요. 이전의 내용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요,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정말로 백향목 아름다운 다윗성이 이렇게 지어져서 그 집에서 나는 이렇게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너무 멋있는 집이고 너무 넓고 정말 너무 최고의 집, 그 이스라엘의 전체 모든 사람들의 집보다 가장 좋은 집 아니겠습니까? 가장 새로운 집이고 최근에 지어진 집이고, 그리고 그 기술자들도 외국에서 온 그 기술자들이, 백향목을 다루는 그 기술자들이 와서 이렇게 멋지게 멋들어지게 세워진 그 집에서 다윗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요, 거기서 살면서 마음 가운데 내내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의 교회, 이 법궤가요, 있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정말 멋들어지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모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 하나님의 집이 없는 것이 마음에 너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 마음을 나눠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요, 왕이시여, 그 마음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면서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해서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아, 나 집 필요 없어. 이전에도 나는 집이 없었고, 그리고 내가 집을 만들으라고 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집 지으려고 하지 마, 괜찮아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집 없어도 돼 하시면서 이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나누시기 시작하시는데,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요,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나는 집이 필요 없지만, 비록 나는 집이 필요 없고 집을 지으라고 내가 명령한 적도 없어서 다윗의 그 마음대로 이렇게 성전을 짓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데 그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해드리면 뭐 얼마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멋들어지게 짓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에 차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 번으로 이 빛을 만드시고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런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차지도 않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 얼마나 헌신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 또 얼마나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그 높고 위대하고 정말 크신 그 하나님께요 아주 작은 헌신이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만큼은 정말 크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 흡족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어떤 언약을 하시냐면, 첫 번째는요, 다윗에 대한 언약이에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다윗에 대한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은 다윗 자체에 대한 언약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아,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대통령들은요, 각국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은요 갈 때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뭐 앞에 정말로
수십 대의 차량이 먼저 지나가죠. 그리고 똑같은 대통령 차량이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뭐 총 맞으려면 어디에 대통령이 타는지 모르게 똑같은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차량이 방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요, 또 오토바이도 같이 지나가고요. 신호가 끊기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지나갈 때는요, 신호가 멈춰지지 않아요. 그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체가 없어요. 서지를 않아요. 그리고요, 그 모든 곳들마다 누가 있냐면 경호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경호원, 저 같은 사람을 경호원으로 쓰겠습니까? 안 쓰겠죠. 저 같아도 안 씁니다. 아마 제가 대통령 경호원으로 하고 이렇게 저도 경호원 할래요 하고 딱 있으면요, 아마 경호하는데 더 방해만 될 거예요. 따라가지도 못하고 뭐 못할 거예요. 어렵습니다. 경호원을 하려고 한다면요, 최고의 무술로 뛰어나야 됩니다. 사람을요, 그 공격을 막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지하기도 해야 되고요, 총도 잘 쏴야 되고요, 또 뭐 다양하게 모든 능력을 갖춰야 대통령 경호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위협이 어떤 강도가 들어오려고 할 때 경호원들이 막아서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뭐 총으로부터, 칼로부터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 사람을 경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저와 함께 이렇게 간다면요,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불량배들도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다윗과 함께 하신대요.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함께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면 그 뒤에 말씀,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할렐루야. 여러분, 멸하였은즉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멸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의 원수를 내가 네 앞에서 너와 함께해서 너를 멸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면 내가 이 생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이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요,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너무 크게 기쁘게 받으시고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할 것이다. 멸하였은즉. 그리고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우리들의 이름을요,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요, 때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정말 많아요. 정말 교회를 다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내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문제를 어떤 신이라도 의지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즉,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맞추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마음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쓰는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그것이요, 하나님께 너무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언약과 같이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요, 즉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결국엔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들을, 중심들을 다 알고 하나님이 그 중심들을 다 보십니다. 그런데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고 하고 내 목숨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들을 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십니다. 근데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면요, 어느샌가 하나님이 나를 높이세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들이 제대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모든 원수 내 앞에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대한 언약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아멘. 다윗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 누구보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냐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부터 다윗의 그 마음이 나타납니다. 골리앗 형들에게 아버지가 가져다 드리라고 심부름 보낸 그 도시락을 가지고 전장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요 다 벌벌 떨고 있어요. 아무도 찍소리도 못하고요, 나서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거인 골리앗이요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에 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왕조차도, 사울 왕조차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리를 지나가면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려고 왔던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아니 지가 뭔데 하나님을 욕해? 아니 지가 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욕해? 아니 저거 뭐야? 덩치만 거지 저거 뭐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왕이시여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요 저 덩어리 제가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요 너무나도 큰 존재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이런 침략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다윗이 사랑하는 이 나라를요 하나님은요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어떤 공격에 의해서 나라를 잇는 일이 없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를 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거기서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변동에서 이 교회가 개척했을 때 그때의 기억은 저는 없어요. 저의 어릴 적부터의 기억은 이곳에서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저쪽 구성전 4층에서 살았던 그 기억만 저에게는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사라는 것을 그래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이사해서 다른 집으로 가고 다른 집으로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주변에 이사를 진짜 막 누구는 10번 넘게 막 이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쵸? 웃음이 나오죠. 근데 그때는 나도 이사 가고 싶은데 맨날 똑같은 집, 똑같은 방, 똑같은 벽지 이거 너무 지겨우니까 나도 이사 가고 싶은데 야, 너 10번 했어? 야, 진짜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철없는 저의 생각이었다는 게 이렇게 다시 생각이 됐는데 10번 이사하면 얼마나 그게 불안한 인생입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까지 그 시기까지 그 날까지 집을 비워줘야 된다라는 것. 그 이사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돈도 드는 거 그거 제가 이사 처음 하면서 그때 알게 됐어요. 돈이 엄청 들더라고요. 막 100만 원은 그냥 쉽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10번을 이사했으니까 1000만 원. 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사하면서 내가 정착하지 못하는 인생, 내 집이 없다라는 거, 그거 얼마나 불안한 그러한 삶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였어요. 여기서 치면 맞고 쓰러지고 저쪽에서 치면 맞고 쓰러지고 내 땅 빼앗기기도 많이 빼앗기고요. 그런데요, 이제는 내가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에 안정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다윗이 사랑하는 나라? 오케이, 네가 그걸 사랑해? 알았어, 내가 그것도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우리들은요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요 하나님께서요 100년, 이제는 120년 훨씬 됐겠네요. 그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리고요 파송된 그 선교사들이요 정말 많이 죽어갔어요. 순교자의 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조선의 역사가 끝나고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정말 많은 기도의 사람들, 그 순교자들의 피로 그 들어온 복음을 듣고 믿고 신앙이 생겨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눈에 띈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던 그 사람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제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라에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럽에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들이요 지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너무 오래되고 멋있으니까 돈을 받고 입장시켜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관광 명소이지요.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요 입장료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구경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거기서요 정말로 젊은이들이 가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찬양하고 정말로 거기서 막 새벽마다 부르짖고 정말 기도회가 여기저기서 막 셀 모임이 막 이루어지고 막 목장 모임이 이루어지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교회들이요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미국도요 정말로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됐어요. 이 트럼프가 이 정권을 잡기 전에 미국은요 어떤 법이 있냐면, 의회,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회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처럼 그것이 그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목사님들을, 이제 다양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의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정권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제재하는 그러한 사전 연락을 그 목사님들에게 한다고 합니다.
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다양한 종교들을 차별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공공연하게 협조 요청을 보내요. 그 목사님들에게.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렇게 기도해요. 마지막에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요 또 한 분은 야 진짜 이 신앙의 양심이 그것을 허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하만이 그리고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그리고 아우먼. 왜냐하면 이게 웃기죠? 아멘 하면 맨이 뭡니까? 영어로 남자잖아요. 그게 아멘이 그게 남자를 뜻하는 겁니까? 근데 아멘 그러니까 맨만 하면 좀 그러니까 우먼 이렇게 하고 기도를 끝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아직도 제가 희망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코로나 때요 모든 그 여름 겨울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그 영성 캠프들이 다 사라졌었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서부터 캠프가 다시 시작됐어요. 그리고요 그 캠프에요 젊은이들이요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그 동성애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미국은요 동성애자 목사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십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다윗 자신에 대한 축복 언약이었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사랑했던 왕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었고요, 세 번째는요 다윗의 자손에 대한 축복 언약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수알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뭐 어떤 축복을 하시냐면요, 다윗아 내가 너의 자손들로 이 왕위를 물려줄게. 너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되게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쭉 이제 왕위가 물려집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린 그러한 다윗을요 하나님은요 그의 인생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울은요 왕이 되었을 때 거기서 이제 왕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버려집니다. 그리고 그 가문도 버려져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 여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만약에 그들이 만일 죄를 범하면, 옛날에 사울은 버려진 바 되었는데
그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할 거야. 잘못하면 혼나야죠. 아무리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잘못했을 때 안 혼내고 그래도 잘했어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면 호되게 혼냅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무리 잘못해도요, 아버지는요 아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은요, 사울은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사울에게서는 그 은총을 내가 빼앗았지만, 내가 그를 버렸지만, 내가 너의 아들들이 잘못을 하면 징계를 하고 혼내고 정말로 죽을 때까지 막 혼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리지는 않을게. 내가 왜? 아버지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내 자손들, 내 자녀와 자녀와 자녀의 자녀의 자녀가 계속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드림키즈 친구들에게요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버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안 버려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화려한 것을 가져다 줘도, 어떠한 심한 풍파가 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의 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대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셨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어떤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주셨어요.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 다른 위치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 그것에만 몰두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인생 자체를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나라를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하나님께 다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이 젊음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내가 언제 공부해? 저는 그랬어요. 저 목사 자녀잖아요.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때요 특히 그랬어요. 아니,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주일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때는요 진짜 늦게 끝났어요. 저 찬양단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단 하면 꼭 찬양단 끝나고 리더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날의 찬양 피드백을 해요.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그때 사람도 많아가지고 한 진짜 20명 됐던 것 같은데, 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명이 1분씩만 말해도 20분 그냥 말 정말 길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그냥 끝나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시켜서 뭘 먹어. 그러면 한 11시, 11시 반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날 시험이어도 그렇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때로는요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진짜 내일 시험인데 진짜 이거 내가 이거 하고 있어야 돼 진짜. 그런 마음 들 때 솔직히 있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그냥 지금 이 자리까지도 오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이 열정,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이 봉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이 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제 음악 전공했다고요? 나는 아무 데서나 찬양 안 하는데, 나는 아무 데서나 반주 안 하는데, 난 아무 데서나 연주하지 않는데 페이 없나? 교회에서 연주해도 페이를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데 그거를 가지고 무슨 페이를 받습니까?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야지. 여러분, 그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요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세 가지의 언약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 언약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찬양이냐면요 제가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다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그리고 후렴의 가사가 이래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들이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인데요 우리 주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 받아주시고 저의 인생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참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고 보잘것없는 저이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나의 헌신들이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주를 찬양하며 아멘.
주님,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몸에 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소중한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종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주님께 봉사하는 것을 아버지 주님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께 아버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나의 인생을 온전히 드릴 때 아버지 주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책임지신 것처럼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자녀들을, 자손들을 주님 축복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 속에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나의 인생, 아버지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은총과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고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에게 이 세 가지의 언약을 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의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받으시고 하나님,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나의 인생,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나의 나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자녀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니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녀들의, 내 자손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